할렐루야. 그의 명절을 보내셨는데 인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옆에 분들하고 과세 잘 하셨냐고 물어봐요. 과세를 잘 했으니까 여기 왔지.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도 잡수셔서 번들번들합니다. 어느 대학교에 교수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시간 교수 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일생 동안 교육가로서 이제 살 거 아니겠어요. 교수를 하면서 박봉을 받아가면서 또 가서 가정 살림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집을 하나를 장만을 못했어요. 전셋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단 말이죠. 교수님이.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학교에서 이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하면은 퇴직금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집을 하나를 장만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집 하나를 갖지 못했는데 크건 작은 집 하나를 장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퇴직금 받은 것으로 자기 집을 하나를 마련을 했어요. 내 집을 사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여기저기 전세로 전전긍긍하면서 다녔는데 맨날 이삿짐 싸느라고 시달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겠습니다만 내 집 하나 장만하면은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거든요. 예, 장만을 하고 다 했는데 그 집을 사서 놓고 보니까 그 집이 새로 진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살던 집이에요. 부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살려니 자기 취향도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돈 좀 들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업자를 선정을 해서 여러 군데를 고치고 수선을 해서 새롭게 집을 좀 만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공사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맡겼으니까 업자들한테 알아서 부탁한 대로 잘 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맡기면 될 일을 자기가 또 은퇴를 해서 할 일도 없고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집을 고치는데 날마다 거기를 가가지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뜯을 것 있으면 뜯고 칠할 것 있으면 칠하고 못 박을 것 있으면 못 박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 집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이렇게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보니까 안방에 저 벽에 저 높은 지역에 대못이 하나가 굵은 것이 박혔다는 말씀이에요. 이 생각을 해봐요. 전에 살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용도로 저렇게 못을 하나를 쳐놨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로서는 그 못이 절대 필요하지 않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못을 빼야지요. 그래서 이 교수 되신 분이 그 못을 빼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고 높으니까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못 빼는 것을 가지고 바른가 뭔가 그러죠. 이걸 들고 올라가서 옷을 제껴가지고 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단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여간해가지고 이게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교수님이 그래도 내가 아직도 그래도 힘이 있는데 이 못 하나를 내가 뺄 수 없겠느냐 싶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조금 제기는 거지. 그런데 힘을 다해가지고 그 못 빼는데 마음을 두고서나 착 제끼는데 못이 그만 쭉 빠집니다. 그게 쭉 빠지면서 이 교수님은 의자에 서 있었는데 이게 힘이 자기 균형을 잡지 못해서 몸을 균형을 잡지 못해서 빠지는 못과 함께 그냥 다
의자와 함께 쓰러졌어. 방바닥에 쓰러졌는데 뒤로 그만 넘어져서 쓰러지는 바람에 얘가 방바닥에 그만 뒤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내진탕으로 떠났어요. 좀 허망하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자기 집을 준비를 해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끝내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다 끝내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끝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목숨을 들이면 그 사람을 일러가지고 순국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충성하다가 목숨을 들였으면 그 사람을 일러가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떻게 호의호식하며 살았든 간에 말년에 가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돈에만 마음에 뺏겨가지고 돈 때문에 돈 하다가 그만 그런 일로 병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면은 그 사람은 수전무가 돼버리고 만다 말이죠. 그러니까 끝을 결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다 보면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 이 죽음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 참 그분들의 죽음은 조금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구무원이에요. 아멘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수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너무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성경을 더욱 보다가 제가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얘기를 대충은 아시지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은혜가 많을 때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고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앞다투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물건을 바쳐서 서로 나누고 다 이렇게 할 때 자기도 또 체면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의 감동도 있어가지고 자기 밭이 하나가 있는데 밭이 몇 평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밭이 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이 밭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을 이제 내놔가지고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밭을 팔고 돈을 현찰을 딱 손에다가 쥐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던 모양이에요. 사람이라는 게요, 현찰을 손에 쥐면은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밭을 판 돈을 다 갖다가 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또 우대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저런 고민스러운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두 부부간에 서로 간에 상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다 드리질란 말고 그 중에서 반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를 떼어놓고 나중에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만 갖다 드리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지요. 정직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렸어요. 다 드린 게 아니고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이게 단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날
남편도 아내도 그날 죽음을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자, 써보지도 못하고 들여보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죠. 자, 제가 여기서 야, 아나니아 삽비라 그 물질을 들이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만일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 가운데 눈 뜨고 살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아예 드리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드렸다고 작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떼먹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이라도 드리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쳐서 부부간이 다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다면 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든다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우리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야 대단히 너무 심각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속인 건 100번 잘못한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때가 은혜가 충만할 때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초대교회 그랬던 때인데 이런 것을 일벌백계로 하나님께서 경계 증표로 삼아서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벌백계로 아마 모범 케이스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오늘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모세의 죽음과 관계된 얘기라 이거예요.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이 조금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모세를 아시잖아요. 모세는요 철저하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음을 당해야 됐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웠었고 그래서 그가 띄워서 둥둥둥 나갈 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보니 거기에 히브리 아이가 하나 있는 거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을 삼고 유모를 시켜 그 아이를 기른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마침내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배우게 만들고 또 모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청년을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드로라는 이 목자를 댄 양을 치는 사람을 만나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집 딸과 결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실제 보면은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모세를 훈련시키고 사람 되게 만들고 일꾼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훈련받아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 40년의 긴 세월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목매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느보산에서 그가 세상을 끝내므로 거기서 일생을 끝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모세라는 사람만큼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찌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를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느냐.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거.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갑자기 병이 나서 중병이 나서 그런 몸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 인해서 불신, 불순종
이런 형벌로 인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아니 모세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조금 실수한 것, 조금 잘못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하신다면, 어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 신앙면에서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끌어온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에 18을 홍해를 지팡이 하나로 이걸 가리켜서 그치 홍해를 갈라가지고,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이정표가 없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만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이분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 무슨 믿음이 어떻게 있느냐? 우리 앞에 이걸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울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순종적인 면에도 그래요. 모세라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된 광야에서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덩이 가운데 나타나서서 모세를 부를 때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명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가기는 못한다고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꾸 모세를 부추기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자, 이렇게 순종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체분을 하시고 그의 순종을 가지고 따져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카트하셨다면, 아이고야, 이거 우리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영적으로 볼 때는 귀한 뜻이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모세가 거기 가나안 땅에 발을 들지 못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가운데 실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게 있단 말이지.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말도 들어먹지도 않고 원망 불평하고 참 지긋지긋하게 속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면서 모세가 또 참고 참아가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지금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지척에 있는 곳입니다. 멀지 않아요. 이게 거의 끝날 무렵에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거기 물이 목말라, 광야거든요. 이게 목말르다고, 물이 없다고.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이 사람도 불평하고 저 사람도 불평하고 정복되어 가지고 온 무리들이 불티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 가지고, 모세야,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가 데려오려고 여기까지 오자고 했느냐. 돌아가자 애굽으로. 모세를 막 죽일 것처럼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도 사람인지 지금까지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왔는데
너무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아울성이고 막 죽을 것처럼 막 덤벼드는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격정한 마음으로 화가 났어요.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은 모세.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패역한 자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문을 내랴.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려쳐버렸어. 반석을 내려쳤는데 다행히 물은 나와서 목마른 백성에게 물은 공급해 주었지만 그게 모세 실수의 전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얘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다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남은 시간에 잠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경계할 점이다. 이 모세가 이 실수를 저지른 것이 참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일이지요. 우리가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잘 실수 없이 살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만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긍휼없이 심하리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실수한 것들을 몇 가지를 더듬어 살펴가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을 좀 삼게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요, 모세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말의 실수를 했다. 말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흥분되고 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섭섭한 마음도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격정하는 마음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패역한 자들아! 그랬거든요. 패역한 자. 이 패역,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패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전에 있던 성경에는 패역이에요. 이 패역이라는 말이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모림이라는 말인데 이 망할 자들아, 그 소리. 이 망할 자식들아,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속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을 할 수 있는데 말 가운데도 이렇게 평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언제 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느냐? 좀 비이성적일 때 술을 먹어가지고 이성을 좀 잃어버려 있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자기 이성을 좀 잃어버리든지, 이럴 때 막 터져나오는 말 있잖아, 사람. 그게 본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잠겨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본마음이래요.
이 성도들에게 술을 실컷 먹여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막 터져나오는 말, 이게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강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외치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 조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입에 아주 버릇처럼 한 말이,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려움만 나가면 맨날 그러고 투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민수기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들 말한 대로 해주마 이거예요. 예수님도 말하기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말 조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패역한 자, 자기 백성을 놓고 화가 나다 보니까, 흥분하다 보니까 이랬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삶의 현장에서 말실수를 좀 줄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화가 나고 막 술 취하고 막 그러면요, 자식들한테도 뭐 여지 없어요. 이 망할 놈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막 죽으라고 막 외치는 사람도 있고. 저희 고향에 늘 얘기지만, 저희 바로 옆에 언덕 위에 조금 문제 있는데, 이 양반이 술꼬래 같은 분인데, 자녀들이 여럿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 이 양반이 성격이 고약한 분이야. 등치도 좋고 한데, 술 먹고 오면은 막 애들을 향해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뜨거운 욕을 퍼붓는지, 동네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욕을 그걸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입을 닦아. 그렇게 못된 욕을 사정없이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철들지 않아. 다 급사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결혼했지만 다 이렇게 좀 실패한 사람도 있고, 하나같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막 그래도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망할 놈아 그 소리 하지 마요. 알았어요? 그렇게 화가 나면 뭐라고? 이 잘될 놈아!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화가 나고 막 성질나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럴 때 이 복받을 놈아! 외치려면 그래요. 할렐루야! 망할 놈아 하면은 망해버려. 하여간 우리들이요, 반드시 말한 것대로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세가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위치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내자 그랬잖아. 그렇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물 낼 일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친 일이 몇 번 있지만 그게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가서 예 하고 반석을 치니까 막 미네랄 워터 반석에서 막 그게 수십 메타 깊은 데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나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을 내게 하고 그러잖아. 아니, 자기가 무슨 물 배급 소장이요? 아니잖아. 이게 오버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환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사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순종할 것뿐이지, 자기로서는 어떤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오버한 거지.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면은
종종 그럴 수 있겠어요. 모세가 참 훌륭한 분도 실수를 이루죠. 우리들은 말할 것 없이 가능성이 많지. 그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잖아. 지금까지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은혜를 잃어버려. 그리고는 모세는 여기서 막 하면 우리가 물을 내야 막 하면서 자기가 막 굉장히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올라가잖아. 교만이지. 아니 모세가 무슨 물을 내나 벌써. 이런 것이 오버액션. 이건 문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오버하면 안 돼. 주제 파악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아요.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면 은근히 어깨가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뻥뻥거리고 이러다가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되는데, 이게 다 약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제 파악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Let God to be God. 뭔 소리?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거요. 유명한 얘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드려라.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평생 가는 동안 하늘라도 교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경솔한 짓 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내가 기분이 나빠도 어떤 때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문제가 와도 그래도 그 정신 불체리 오버하지 않도록,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배워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뭔 소리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답답해서 장막에 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법궤가 있는 성막 앞에 가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고 엎드렸어요. 장막 앞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말하기를, 모세야,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르쳐라. 반석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반석을 가르쳐라고 그랬거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데 모세는 흥분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나요? 지나간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생각나지.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 뭐예요? 반석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상식, 자기 경험,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려쳐버리고 말았다. 불순종이지. 말씀대로 간 게 아니지. 내 생각대로 한 거지. 내 경험 가지고 한 거지. 내 판단대로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반면교사상을 묻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경우도 내 경험이 앞서면 안 돼. 내 상식, 내 지식이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하면 가, 하나님이 서하면 서고, 주 오하고 하면 주께서 우하면 나도 우하고, 주께서 좌하면 나도 좌하고, 주께서 동하면 나도 동하고, 주께서 정하면 나도 정하고, 말씀대로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경건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이거지. 너는 왜 그런데 그렇게 했냐. 누군 주셨어요. 하나 이런 것들이 큰 실수였다.
우리도 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치우치지 않고 다른 거 들을 거 없고 내 상식 내 것 가지고 거기다가 믹서시켜가지고 혼합시키지도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다. 우리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의 여정을 맞추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하면 우리의 실수를 주의해서 영광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